자, 우리 성경 맥잡기 마태복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에 옳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맥잡기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고 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DMCT 훈련, 우리 성경 맥잡기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이 성경 맥잡기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DMCC 첫 번째 일기 훈련에서 드디어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의 성경 사역은 저번에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긴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분반 깨달아질 거예요. 어려우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고요. 또 질문하시고 막 이러시면 돼. 근데 처음부터 막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뭐 괜찮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하면 돼요. 자, 일단 복음서를 이해할 때 도대체 복음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이제 복음서를 접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서는 잘 정리해 보면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같은 관점이라 해서 공관 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좀 떼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잘 보면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또 유월절, 또 초막절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 이런 방식으로 유월절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일종의 예수님의 이제 탄생부터 세례 요한 스토리, 갈릴리 사역,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덩어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 전후로 해서 연결된 사건들이 있기 마련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한 7가지의 이야기 덩어리로 좀 이렇게 그룹을 지으면 좀 정리하기가 편하다 그랬죠.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 이야기. 근데 이 탄생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룹 지으면 돼요.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지만 이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 스토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보냄받은 선지자죠. 그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로 바로 등장하는 게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지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안식일 논쟁이나 바알세불 논쟁처럼 뭐 논쟁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정말 사복음서에 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스토리를 또 하나의 이야기로 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스토리, 그리고 갈릴리 사역 스토리, 그리고 오병이어 스토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스토리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야기들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순환 예고라는 이제 스토리의 제목을 달았죠. 순환 예고 청크예요. 순환 예고. 그러니까 순환 예고가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유대 땅에 내려가셔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유대 이제 마지막 6월절 바로 직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로 내려가시는 그때 이제 순환 예고로 3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예고가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는 딱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가 이제 바로 그 다음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순환 예고 1, 2, 3, 1, 2, 3차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내에서의 사역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논쟁하신 부분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비유하신 내용들,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신 내용들, 또 거기서 다룬 또 이렇게 논쟁 얘기들이 있어요. 또 뭐 그리스와 다윗에 대한 얘기거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이런 얘기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비유, 뭐 열처녀 비유든 그것도 달란트 비유든 양과 염소 비유든 다 이것도 이제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비유, 이게 다 예루살렘 사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면 복음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알면 훨씬 더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7가지 청크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 세 번째 뭐예요?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사역하시던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나면 순환예고 1, 2, 3, 순환예고 1, 2, 3 할 때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로 내려오셨을 때 세 번째 이제 순환예고도 하세요. 그리고 유대 땅에 내려오시면 어디 가려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신 거죠. 예루살렘 청크, 그리고 예루살렘 청크 끝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활과 이제 순환과 부활 청크가 있다. 이 7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하죠. 얼마 간단해. 야, 정말 복음서가 이런 7가지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복음서가 이렇게 막연하고 정신없고 막 이 얘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상순 어디에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겠어요? 순환예고 있겠어요? 아니죠. 오병이어 있겠어요? 아니죠. 갈릴리 사역 초반에 있는 거죠. 초반에 예수님의 산상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동방마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있겠어요? 앞에 있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니까. 아멘이십니까? 치유하신 이야기, 귀신 쫓아낸 얘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속에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기록은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나 기록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역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복음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 이런 7가지 청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또 마태가 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회계 정리하듯이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1장에 가보면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족보예요. 한국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왕의 족보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아주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족보라기보다는 뭔가 설교를 위한 어떤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재편집한 족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재편집한 어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에도 보면 1장 6절에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입니다. 킹 데이빗, 다윗에게만 킹을 붙여놨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왕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왕을 안 붙이잖아요. 다윗한테만 왕을 붙여놨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가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왜 이렇게 이 족보를 구성을 했을까? 42세대로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누가복음에는 56세대로 나와요.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을 세면 56세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 42세대예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재편집한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42대인데 14, 14, 14 하면 42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보면 41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중간에 겹쳐 있다 이거죠.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의 어떤 뭔가 이 다윗왕을 상징하기 위한 이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재편집한 의도적인 족보예요. 근데 이제 왜 14냐?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 다비드잖아요. 다빗.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달렛 와우 달렛 다빗.
다빗 이렇게 읽나? 아무튼 다빗. 이 게마트리아로 따지면 이 달렛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네 번째 단어거든요.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게 숫자 4를 의미해요. 숫자 4. 그리고 바브가 숫자 6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브 와우 이렇게 되거든요. 바브 달렛 바브 와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와우가.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이게 다비드를 이제 철자를 쓴 거예요. 그럼 숫자대로 하면 4, 6, 4잖아. 그럼 더하면 14죠.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14대요, 14대요라고 일부러 맞춘 건 뭐예요? 이게 다윗 왕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치할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까지 14대예요. 다윗 왕국이 이제 실제로 생길 때까지 그 전에 다윗 왕국이 생기기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제 바벨론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국 이후부터 이제 또 14대예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아주 다윗 왕의 족보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대 족보에는 여자가 없죠. 조선시대 족보에도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 족보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여성들이 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는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도 모함 여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도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인데 왜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냐? 이방인이긴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내는 굉장히 유대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열어놨던 이방 믿음의 여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게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무엇이다? 그게 무슨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불붙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막 죄로 인해서 막 다 죽어가면 죽어라 냅둬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 실상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그 히스기야 왕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 이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히스기야인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역할을 하기도 하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 아래 갇히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이 인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끝없는 사랑 이해를 초월한 그 긍휼에 넘치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성육신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부터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죠. 함께하기 원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그냥 그 천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신 거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신 것이고 이제 나의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가보면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3명일까요? 3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동방박사가 선물을 3개 했기 때문이에요. 선물 3개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향입니다. 유황 아닙니다.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선물을 주니까 동방박사가 3명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몇 집 안 돼요. 한 열 몇 집이나 살고 있는 그런 작은 고을이어서 거기서 이러한 일을 막 역사에 기록하고 이러지 않죠. 실제 세상 역사에서 조그만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누구로부터 성취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성취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진정한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실상 이제 성경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원래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뭐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의 그 한 말구유라는데, 말구유 아닙니다. 그냥 구유예요. 구유인데 그 구유가 어떤 구유냐면, 베들레헴이 뭐 하는 곳이냐면 양을 잘 키워요. 양을 잘 키워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가깝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을, 제사용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오잖아요. 그럼 그 양떼들 다 어디서 날 거냐? 예루살렘에서 키우냐? 그러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키웁니다. 베들레헴에 키워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가까우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는 이제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그 제사에 쓰는 양들,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주 순결하다고 여기는 그 양들을 놓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 좀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아래 딱 보면 양들이 보이고 그 위에 목동들이 눕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사람이 있었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도 못 가고, 그 어린 양들을 그냥 돌보는 그 우리의 예수님의 가족이 거기 머물렀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마침 또 잉태 중인데 애를 낳아보니까 담을 데가 없잖아요, 놀 데가. 그래서 구유에 예수님을 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을 모아두는 그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심을 그때부터 이미 나타내신 거죠. 단지 구유에 나셨다 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문학에 별로 인도하셨죠. 별을 보고 인도함 받고, 꿈을 꾸게 돼. 또 이제 헤롯한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이제 돌아가라 했을 때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는데, 요셉에게 현몽하셨어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꿈은요, 여러분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또 실제로 구약 시대에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하거니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상은 뭐예요? 눈 뜨고 꿈꾸는 거랑 비슷해요. 눈 뜨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이 꿈과 환상, 이게 참 사람만 하는, 참 하나님과의 채널이,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이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현몽하셔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죽고 나니까 다시 꿈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면 BC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BC 4년 전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예수님은 애굽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BC 한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를 다스린 왕이 헤롯의 아들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한테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가 이제 근데 얘도 너무 폭정을 이제 하고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제발 이 사람 밑에 못 있겠다 갈아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추방이 되죠. 그래서 AD 6년, 그러니까 서기 6년까지만 통치를 하고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로한테 주고, 또 갈릴리 지역은 또 헤롯 안티파스 맞나요? 헤롯 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한테 주고, 또 헤롯 빌립한테는 갈릴리 좀 오른편 지역, 거기가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인데 그쪽을 헤롯 빌립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 얘는 너무 잔혹한 왕이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탄원을 해서 얘는 추방을 한 거고, 거기를 총독이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제 불러냈어요.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이제 호세아 11장을 보면 실상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성취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원래 실상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서 빼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제 애굽에서 나오시는 장면으로 연결을 했느냐?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이렇게 딴지 걸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야, 그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 거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은 애굽에서 불렀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중 예언도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애굽에서 나왔어야지 라고 이렇게 딴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주께서 성취하셨어요. 또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이 라마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 지역이 이제 한 도시가 라마예요. 그 베델 아시죠? 베델 아이 그 중간에 라마가 있어요. 그 라마에서 통곡한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면 이제 실상 요셉을 낳은 엄마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국한다 했을 때 왜 라헬을 썼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냥 라헬. 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을 예언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이걸 예언한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헤롯에 의해서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의 사람들 다 죽이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 사건과 이 말씀의 성취를 이제 이 말씀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또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을 때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싹, 어린 순이라는 의미의 네체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나사렛이라고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전부 나사렛을 다 네체르, 이거에 대한 이제 언어 유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네체르거든요. 근데 이 발음할 때 네체르, 나사렛, 네체르, 이거 좀 비슷하게 언어 소리가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싹이 뭘 의미하냐? 그게 바로 나사렛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네체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싹, 그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연결한, 이게 정말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음상 네체르, 이게 이제 나사렛을 내가 제가 이제 그쪽 완전 확실한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하다, 언어 유의다,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집이 거기 있기도 하지만, 헤롯 왕이 BC 4년에 죽고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거기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가 다스리지 않고 있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니까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하게 또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곳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제 복음서에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이제 정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성전, 그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건축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축을 많이 해요. 성전도 다시 짓고, 또 그 어디죠? 가이사랴이라는 도시도 다시 만들고, 그 마사다라는 요새, 거기도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제 전쟁 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제가 피하려고 갔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그것도 만들고, 또 막벨라 굴에 이제 또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을 많이 한 왕인데, 걔가 이제 아무튼 BC 4년에 죽고, 그리고 그 뒤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또 누구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아들한테 이제 유대 통치권을 나눠준 것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AD 6년까지만 다스리고 그 뒤로는 총독이 다스렸다 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이제 일삼다가 아주 잔인해.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의 군대를 투입해서 3,000명을 무차별로 사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피신해서 나사렛으로 이제 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폭도들을 지지했다는 구실로 대제사장을 파면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폭도들을 왜 지지했겠어? 너무 잔혹하게 통치하니까 이들이 이제 일종의 밀란이 일어난 건데, 대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이제 지지한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항소해서 이제 아켈라오를 추방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은 이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고, 빌라도가 아마 4대 총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3장 가면 이제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청크. 이제 1장, 2장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청크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3장이 세례요한 청크인데 이제 하나뿐이, 한 장뿐이에요. 이제 세례요한이 늘 사복음서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다루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게 핵심 메시지고,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죠.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광야라 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참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광야가 주는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도 민수기가 우리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러니까 numbers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제 이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고 돼 있어요. 뭐였더라? 바미츠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기록한, 그러니까 민수기, 원래 그 민수기의 이름이 원래 광야에서예요. 근데 광야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냐, 원래 우리는 광야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 그냥 광야로 울려 퍼져 버리니까 누가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 저 어려운 곳으로 막 인도하기도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근데 거기 이제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과 침묵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시고, 어떤 이제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별로 안 맺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다, 우리를 상황에 어렵게 하셨다, 뭔가 힘든 일을 주셨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찬양이 그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 아주 광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잘 노래한 찬양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가사를 보겠네,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삶이 무너지고, 아무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게 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훈련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또 SNF파가 이곳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면요, 그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에서 이제 이쪽 왼쪽에 있으면 거기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 근데 거기에 주로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주로 있었던 곳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제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 보면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또 뭐 예루엘 광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광야 황무지, 이게 다 유대 광야에 속해 있고, 지금 거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관광지고요. 또 폭포도 있고 막 아주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지금은 이제 관광 초소가 됐지만 그때는 그 다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숨기가 좋았어요. 그런 데서 자신을 숨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기도 하고, 또 그곳이 또 이제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해 사본이 왜 그 유대 광야 동굴에 있었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곳 동굴에서 거하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게 발견된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첫째가 이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왜 못 받아들이냐? 내 생각이 높고 내 교만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걸 다 끊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거, 뭔가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미련, 남아있는 미련 있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또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백성들을 회개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했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주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면하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상관없어. 나를 멸하든 나를 뭐 받아들이든 내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가 심판주이시다. 한 세 가지의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같이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니까 세례 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일 테니까 자기가 세례 받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해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의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이 되셔서 죄인같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죽고 사셔서 그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 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 옳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의 경배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때도 동일한 말씀이 맞죠.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라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기업을 얻으셨는데 이 시편 2편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열방을 나의 기업으로 주리라 등등 이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장에도 천사들이 잘 보세요.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근거 구절이에요.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 부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란 칭호를 얻으셨죠. 예수님을 아들이라 불렀고 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아들 내 장자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한테는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피림을 해석을 할 때 도대체 네피림이 누구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할 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로 천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근거로 거기를 천사와 사람이 교배해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유대 문헌 얘기고 실상 성경의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천사를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고. 실상 오히려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천사하고 사람하고 교배해가지고 난 어떤 이상한 족속이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에서 해석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담의 족보,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됐을 때 정말 뭐야 이게 이러면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어떤 재주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이 더 좋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용사도 되고 막 이랬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막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교배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직도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릴리 청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 청크고 이제 4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갈릴리 청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중간부터 갈릴리 청크로 들어가는 거죠. 쉬었다 가야 돼. 끊고 다시 녹화를 해야 돼.